마가복음 44번째 시간 흔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의 일부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꽃은 흔들리면서 핍니다. 그런데 문제는 흔들릴 때를 이기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게 맞나? 내가 하는 이 일이 맞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흔들릴 때가 있죠. 그때 붙잡아주는 힘이 필요한데 여러 힘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힘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어버이날 되면 질문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어떤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다 이거 달아드렸는데 위로받으시고 또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문조사 1위가 뭘까요? 돈. 부모님들이 받기를 원하는 선물 1위가 돈. 뭐니 해도 머니. 두 번째가 가족 식사. 세 번째가 효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식이 잘 될 때. 자식이 잘 될 때는 영순이에요. 자식이 잘 될 때라는 전제 조건 하에 돈도 기쁘고 가족 식사도 기쁘고 효도 여행도 기쁜 거예요. 자식이 잘 안 되는데 그 자식이 주는 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행이 무슨 여행이 기쁘겠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그 힘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자녀의 1순위가 뭘까요? 부모가 평안할 때, 잘 될 때죠. 이처럼 가족이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복된 가정 되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 있은 일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의 독창회가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펑크를 했습니다.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비행기가 연착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주최 측에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신인 가수로 대체했습니다. 홀에 모인 사람들은 그 유명한 가수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왔는데 못 나온다고 하니까 실망했어요. 신인 가수가 나와서 무대에서 인사해도 반응은 심드렁했습니다. 신인 가수가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쳤는데도 박수를 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2층 발코니에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최고! 그 장내, 조용했던 그 장내, 그 아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흐뭇하게 어떤 한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옆 사람도 박수를 치고 나중에는 환호하고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노래는 잘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20세기 성악가의 대명사라고 불리우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일화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그 가족, 그 아이의 힘을 힘입어 처음으로 무대에 섰고 그걸 계기로 20세기 유명한 성악가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격려, 가족의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사랑과 인정과 격려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그런 인정, 격려 받았습니까? 아니요.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가족이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설령 가족의 격려와 인정이 없을지라도 설령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 못할지라도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시점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이 다가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6월절을 준비할까라고 묻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기 양 잡는 날이 나옵니다. 니산월, 우리로 하면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에 그들은 양을 잡습니다. 순양,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언제 잡을까요? 특별히 오후 3시에 잡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그죠? 예수님의 운명 시간이 오후 3시예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달렸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곳곳에서 6월절 어린 양,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 말씀 곳곳에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당시 예루살렘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6월절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이 복잡한 상황에서 방을 구하고 6월절을 지켜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자신이 주인공 된 그 6월절을 스스로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죠.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제자 중 2명을 보내면서 말합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를 따라가서 이 지시대명사, 이 그를 따라가서는요, 남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녀가 아니라 그를, 남자인 거예요. 자, 특이한 거예요. 당시 남자가 물을 기르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보통 주로 여자가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운물가에 수가성 여인이 물 길르러 오죠. 그러니까 당시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보통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지고 간다는 건 특이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자가 물을 지더라도 물동이로 지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든 물동이로 지지 않고 남자는 가죽 부대에다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발견하기 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라가래요.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큰 방을 안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6월절 식사가 진행됩니다. 6월절 식사는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즐거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운 자리에서 예수님이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판대요.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어요. 주님, 접니까? 제가 주님을 팝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누가 판다고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입니다. 당시 식사는요, 낮은 상에 비스듬히 엎드려서 먹었어요. 지금 그렇게 먹었다가는 엄마한테 혼나죠.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정자세로 먹는 게 아니라 낮은 탁자 같은데 비스듬히 이렇게 엎드려 갖고 먹었는데 그 탁자 위에는요, 소스가 담긴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빵이나 고기를 찍어 먹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소스,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래요. 누가 봐도 명확하죠? 그거 구별하기 힘듭니까? 딱 봐도 알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식사했나 봐요. 둘이 같이 소스에 손 넣다가 어이구 놀랬을 거예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소스 씻다가 서로 눈이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비극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자기를,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가 판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보다도 가룟 유다를 걱정하세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베푸신 거예요. 사실 회개의 기회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세족식 할 때도 그랬고, 식사할 때도 그랬고, 순간순간 눈길로, 손길로, 입술로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유다는 끝내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깨닫고 그래 돌이켜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받을 사람이죠. 근데 오히려 그런 말씀 앞에 더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데 끝내 변화되지 않아요. 완악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그렇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여인은 끝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지혜, 회개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평탄하다면 그것은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별탈 없네.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돌아서야지. 이제는 끊을 것 끊고 할 것 해야지.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지혜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끝내 거부한 유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대요. 왜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가장 슬픈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너무 비극이에요. 그동안 어렵게 힘들게 왔는데 제자가, 그것도 가까운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것도 얼마 받고 팔았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은 400세겔 받고 유다가 팔았죠. 은 400세겔이면 오늘날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에 예수님 팔은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게 무너지고 흔들릴 법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뒤통수 맞은 거예요. 1,000만 원에 스승을 팔아버린 거예요.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흔들릴까요? 무너질 법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 이런 슬프고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그 길을 걸어가세요. 이유가 뭘까요?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록된 대로 살고 있다면,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늘 바뀌어요.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은 외로울 수 있어요. 상황은 믿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은 늘 바뀌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의 상황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상황은 유다가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유다가 더 좋아 보여요. 유다는 당장 1,000,000원이 생겨요. 할렐루야. 유다는 편안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 떠나갔어요. 외로워요.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유다는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게 되죠. 후회하게 돼요. 얼마 못 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얼마 못 가서 누가 잘 살고 있는지 드러날 거예요. 상황을 보면요, 내가 비참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내가 바보고, 내가 실패자고, 내가 패배자고, 내가 루저예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누가 잘 살았는지 역사는 주님은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록된 대로 살고 있다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아무리 비극적일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찬을 거행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 축복하시고는 감사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앞으로 12시간 정도 뒤면 십자가에 달리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록된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후 주님은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향하십니다. 아마도 당시 관례상 할렐 시편 115편에서 시편 118편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주님이 다시 한번 슬픈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린대요. 듣는 제자들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저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안 버립니다, 부인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부인하죠. 주님, 이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쳐요. 그런데 주님 그 큰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3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이면 몇 시일까요? 관용어입니다. 새벽 3시를 말해요. 새벽 3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라 3번 부인한대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앞으로 몇십 년 뒤도 아니고 몇 시간 뒤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대요. 명색이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래도 재직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성령 받았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것. 그게 뭘까요? 2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연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믿음보다도 실제는 훨씬 더 연약할 수 있어요. 나는 목사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성도들은 다 버릴지라도 목사인 나는 안 버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믿음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겸손합시다.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지 말고 믿음 앞에서는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늘 고백하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넘어지지 말고, 마귀에게 밥되지 말고, 늘 자기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모르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주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가 완벽했기 때문에 사랑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완벽하니까 사랑합니까? 그 부족함을 알고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주님이 사랑하세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절망하지 말지어다, 절망하지 말지어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낙심하지 말지어다. 가룟 유다의 문제예요. 나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하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이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걸 알고도 나를 제자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용기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이것도 아셔. 그래도 사랑하셔. 그 은혜로 나는 일어날 거야. 더 잘해 볼 거야. 다시 뛰어갈 거야. 이전보다 더 복된 좋은 모습을 보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상황은 비극적인데 오히려 감사 기도하시고,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베푸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힘이 뭐냐는 거예요. 이 힘이 뭐예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화창한 5월 가정의 달, 날씨는 화창한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예배 드리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부족하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상황은 바뀝니다. 상황은 바뀐다니까요.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지금 누가 문제입니까? 가룟 유다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상황은 예수님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가룟 유다가 문제예요. 세상이 볼 때 상황은 지금 우리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좀만 가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진짜 잘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는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흑인들이 프로스포츠 세계에 등장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EPL, 해외 프로축구나 또는 메이저리그 야구나 또는 NBA 또는 미국의 농구나 이런 데 보면 흑인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많죠. 그리고 등장하죠. 근데 옛날에는요, 흑인들은 프로 무대에 못 섰어요. 제일 처음에 그 벽을 깬 사람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 다저스의 야구 선수였는데 1947년에 이 선수가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프로 무대에 등장하게 돼요. 그때 감독이요, 이 로빈슨에게 책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 책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로빈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매번 경기장에 들어갈 때마다 수많은 욕설과 야유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감정적인 보복이나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흑인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뛴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 실제로 로빈슨이요, 경기에 나섰더니 막 사람들이 야유하고 그리고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빈슨은 실력으로 증명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길을 흔들림 없이 이기고 나아가서 흑인들이 프로 무대에 진출하는 개척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처럼 기록된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난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기록된 말씀 가운데 무엇을 믿었을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주님은 믿었어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붙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주님은 십자가만 믿은 게 아니라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가난해도, 배신을 당해도, 버림을 당해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한다. 믿습니까? 길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우연히 어떤 청년 하나, 30대 중반 되는 남자 청년 하나와 이야기하면서 전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청년과 이야기하는데, 잘생긴 청년인데 그 청년의 꿈을 들어봤어요. 꿈이 뭐냐? 50대, 제가 지금 50대거든요. 50대 되는 해에 10억을 버는 게 꿈이래요. 10억을 버는 게. 10억은 벌어야 50대 돼서 좀 평안하게, 행복하게, 여유 있게 살 것 같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냐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요즘 물가도 그렇고 집도 비싸고 차도 그렇고 한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난 10억은 없어. 10억에 10은 근처도 못 가.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행복해. 청년이 질문합니다. 왜요? 나는 부활을 믿거든. 나는 인생을 100년으로 생각 안 해. 나는 영원으로 생각하지. 너는 인생을 100년 안에서 계획한다면 나는 영원 안에서 계획해. 100년 안에서 계획하니까 50대에는 10억을 벌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봐야 고기 안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영원을 생각해.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노후 계획은 잘 된 것 같은데 사후 계획은 되어 있니? 답을 못 하더라고. 당황하더라고요.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청년이 가까이 살면 우리 교회로 인도하겠는데 동인천 살아요. 그래서 가까운 동인천에 있는 교회를 나가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13세기에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다녀와서 책을 하나 썼죠. 동방견문록. 거기서 중국이 이렇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다 안 믿었대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마르코 폴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야, 그런 나라가 어딨어? 그런 나라가 어딨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믿질 않았어요. 마르코 폴로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책에 기록한 것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에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면서 끝으로 말하기를 반드시 중국은 있다. 그리고 꼴까닥 죽었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천국도 마찬가지.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기다려 보십시오. 반드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면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 국제아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흔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도 부활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상황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대로 가는 사람에게 항상 승리, 영광, 축복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으로 판단하지 말고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헌금하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대로 성령 받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아모니교 성도들 잘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끝까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같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